다음 주일 전도주일로 지킬 때 우리 행복 모임에 오셨든지 안 오셨든지 우리 마음에 품고 기도했던 베스트를 청해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오후 찬양 예배는 2단 세미나를 하게 됐는데 2단에 빠지는 사람들 가운데서 대부분이 나는 절대 안 빠진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분들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혹당하면 장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예방이 중요합니다. 한 번만 세미나를 참석해도 2단에 쉽게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오시는 목사님이 우리 총회에서도 2단 사입이 문제에 있어서 전문가로 활동하시는 진용식 목사님이신데 일부러라도 한번 모시고 싶은 목사님이셨는데 이번 대전노회 2단 사입이 위원회에서 2단 대책 세미나를 우리 인동교회에서 하게 되어서 우리 성도들은 그저 오후 예배 참석하면 2단 세미나를 참석하시게 되어서 참 잘됐다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나는 괜찮겠지, 내 자식은 절대 괜찮겠지,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 이번 교회에 꼭 참석하시고 또 가족들도 함께 참석할 수 있도록 독려하셔서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교회 절기상으로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지 열흘이 될 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주의 성령께서 강림하신 그 날을 기념하는 그러한 주일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이곳에 임하에 계신 우리 성령님,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고 또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성령 강림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령님한테 좀 송구스러운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내가 성령님 더 잘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성령님에 대해서 내가 성도들에게 이야기할 때 혹 잘못할까봐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실로에 있는 성소에 나아가서 여호와의 궤가 있는 성소에서 잠을 잘 때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사무엘아. 근데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해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사무엘아, 엘리 선지자가 날 부르셨나 보다. 막 쫓아가서 부르셨기로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는 안 불렀는데. 그렇게 3번을 했어요. 그러고 나자 이 엘리 선지자가 혹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고 계신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또 부르시거든. 내가 여기 있나이다. 종이 듣겠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해라. 그렇게 가르쳐 줬더니 사무엘이 이제 4번째 하나님 부르실 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돼요. 오늘도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우리를 불러도,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계시하셔도 우리가 그분을 잘 알지 못하면 그것이 성령의 계시인지 성령의 인도하심인지 알지 못해서 따르지 못하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지 않겠나.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잘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힘써 여호와를 알라고 했는데, 여러분, 지금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가 십자가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읽어보면은 내가 이제 떠나간다고 이야기하니까 제자들이 근심할 때 그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또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도리어 너희에게 유익이라. 왜냐하면 내가 떠나가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실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승천하셨고 지금 성령께서 우리 곁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성령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성령님을 잘 알게 되고 또 성령님을 더 사모하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첫 번째로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네, 성령님은 우리가 흔히 어떤 힘이나 어떤 능력이나 어떤 영향력이나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인 것처럼 생각하기가 쉽지만은 성령님은 도구가 아니고 성삼위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은 제자들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할렐루야.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성령님께서도 성삼위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모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인격자이세요. 인격적이라고 할 때 그것은 뭐냐면은 물건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물건 같으면은 그저 제가 언제든지 주머니에 넣고 있으면은 내가 소유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가 아무리 어린아이일지라도 그 마음을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네. 제가 딸이 누뚱이가 있어서 사랑하겠지요. 근데 엄마를 더 좋아해. 너무나 구별되게 엄마를 좋아하니까 제가 좀 셈이 나잖아요. 그래도 그 엄마를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딸과 함께 보내는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해. 그리고 엄마는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를 빗어주고 그날 입을 옷을 골라주고 그 엄마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왜? 가끔 가다가 제가 좀 서운해하면은 우리 집사람이 하는 말이 있어요. 당신 착각하지 마. 그러면서 왜냐하면 아이에게 드리는 시간과 정성에 있어서 비교가 안 된다는 것이죠. 성령님도 인격이세요. 그 다음에 성령님은 우리가 존중히 모실 때, 또 우리가 그분을 사모할 때 그분은 우리에게 더 가까이, 우리에게 더 충만히 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분은 인격자세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분은 보혜사세요. 보혜사. 우리를 돕는 분이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보혜사시거든요. 우리는 우리의 죄를 스스로 없이 할 수도,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도,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어요. 멸망길에서 돌이킬 수도 없는 연약한 자들이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보혜사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그 율법의 저주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믿습니까? 죄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령께서도 보혜사로 오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또 다른 보혜사라 그러셨어요. 또 다른 보혜사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 성령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에게 다시금 생각나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고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그랬어요. 또 요한복음 16장 14절에 보니까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사역은요 우리 예수님의 사역을 돕고 또 예수님의 사역을 완성시키는 것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 말씀 보면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고 했고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라고 했고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성령께서는 예수님의 사역을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셨다.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은 그저 어느 날 우연히 또는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이미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구약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요엘서 2장 28절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네,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시고요. 또 세례 요한도 성령에 대해서 예언을 했는데 마태복음 3장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홀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신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성령에 대해서 예언하셨는데 또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서도 말씀하시기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그리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기다려라.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을 지켜본 제자들이 떠나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함께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주의 성령을 기다렸어요. 내게 성령 달라고, 성령 충만함 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오실 것을 사모하고 기다렸다. 그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그때 여러분 성령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들이 모여있는 다락방에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가 어떻게 납니까, 여러분? 후, 급하고 강해. 후, 아마 더 급했을 거예요. 더 강했겠죠. 그런 소리가 그들이 모여있는 온 방 안에 가득했다. 그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여 있었다 그랬어요. 오늘 꽃꽂이를 보면은 저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그 불의 혀를 상징적으로 나타낸 꽃꽂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불의 혀. 여러분, 이 불꽃이 넘실넘실거리는 것을 불의 혀라고 합니다. 그 불꽃이 갈라져 나가는 것처럼 저런 모양이 각 사람 머리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 방언으로 말하게 됐다. 다른 언어로 기도하기를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이 이 땅에 강림하시게 돼요.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요, 모든 것이 변화가 돼요.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두려움은 사라지고 담대함이 그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들었던 예수님의 말씀, 미처 깨닫지 못했던 말씀들이 이렇게 저렇게 연결되고 상합되면서 깨달아지고 그리고 말씀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은혜와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복음의 열정과 복음의 비전 갖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하늘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을 덧입게 되고, 그렇게 해서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주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제자들의 모습으로 완전히 변화되게 되고,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에 증인되는 역사들이 나타나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까지 주님의 복음이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 성령은 이 땅에 오셔서요, 어떤 일을 하시나? 저는 성령의 일을 가만히 생각해 볼 때 마치 누룩과 같은 역할을 하신다,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밀가루 반죽을 해놓으면 그게 부풉니까? 안 부풀어요? 뭘 넣어야 돼? 누룩을 넣어야 돼요. 누룩을 넣으면은 그게 소량이 들어갈지라도 부풀어 올라요. 그래서 밀가루 전체를 부풀어 오르게 하는 그 일을 누르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들어도요, 그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은 그것이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 말씀을 들어도 믿음으로 그것을 화답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실 때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구나. 그분이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셔서 내게 영생을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모시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이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주님 되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심을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으로 변화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역사하시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누룩이 어떻게 밀가루를 부풀게 하는지 눈으로 볼 수 없어.
그러나 밀가루 전체를 부풀게 하는 것처럼 성령이 임한 사람도 그와 같다. 여러분, 바람이 임의로 불매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뭇잎이 흔들리는 걸 보면은 성령께서 바람이 부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성령님 말미암아 성령님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세요. 요한복음 16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에게 알리시리라.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여러분, 이 세상은 광야 사막과도 같다고 그랬어요. 죄악이 관영하고 있어요. 여러분, 국회의원들이 군대 안에 동성애를 합법화하기 위해서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정신이 있는 사람들인지 모르겠어요. 이처럼 이 세상은 죄악이 관영해 있어요. 여러분, 가치관이 혼란되어져 있어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소홀한 건지 혼동이 되어서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따라가다 보면 나중에 헛된 인생을 살았구나, 가슴을 칠 일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리의 성령께서는 우리를 바른 길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성령님께서 원하고 계세요. 성령님은요, 애초에 우리 가운데 임하시려고 보내심을 받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지 않아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사모하고 계신 거예요. 애초에 우리의 인도자로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성령님 보내심을 받으셨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 사모하고 계세요. 만약에 우리가 성령님을 사모하지 않는다면 성령님은 임하실 수 없는 게, 왜?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물건이 아닌 까닭입니다. 성령님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님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볼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로 믿어지고, 그 십자가에서 내 죄가 씻어졌음이 믿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죄의 권세에서 놓여 자유함을 얻게 된다. 내가 죄의 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믿음이 내 안에 충만할 때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믿어질 때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우리도 죽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죽음을 만나게 될 때 주의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에게는 죽음은 이제는 뭐라고요? 죽음은 천국문을 열어주는 하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죽음을 만나겠지요. 그럼 죽음이 아이고 성도님 오셨습니까? 하고 우리에게 천국문 열어주고 비켜선다. 아멘.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영생의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의 성령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또 성령께서는요, 저희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우리 성령께서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셔요. 나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바르게 기도하시는 분이세요. 그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시간에도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계시다는 거 여러분 알고 있어야 돼요. 제 친구 중에 목사님 한 분은 신학교를 가니까 아버지가 너 이제는 내 자식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 등록금도 안 내줍니다. 그렇게 어렵게 신학교를 다닌 제 친구가 있어요. 근데 목회하면서 어려움이 많아. 그러니까 그 친구가 저를 많이 부러워해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하시니까, 그걸 알고 있으니까, 야 너는 좋겠다. 너희 아버지가 그렇게 너를 위해서 기도하시니까 얼마나 좋으냐. 아 좋지. 자기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안타깝게 생각해. 그래서 제가 저희 아버지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내가 그 목사님도 기도하마.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누가 기도하세요? 아멘.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세요.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세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목적은 거룩입니다.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의 거룩함,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그 거룩함, 그 거룩함으로 우리가 단장되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믿습니까? 부자 되는 거 아니고, 장수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출세하는 거 아니고, 거룩해짐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내 거룩의 도구로, 내가 거룩해져 가는 도구로 그렇게 삼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성령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세요.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그래서 성령의 위로, 성령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또 성령께서는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거주하심으로써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고, 예수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혜가 없으십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사모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사모하시고 이 광야와 같고 죄악이 관영한 이 땅 위에 자칫 헛된 인생이 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성령님을 우리의 삶의 동반자로 모시고 복된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온갖 열매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 나타나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담대하여 주의 복음의 증인이 되고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내 안에 있는 죄를 철저히 주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날로 거룩해져 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D.L. 무디라고 하는 사람이 못 배웠어요.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는 주일학교 교사로 일을 하다가 이제 주님의 사역자로 부르심 받았어. 19세기 미국과 영국에 놀라운 성령 부흥 운동을 일으키는 부흥사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어요. 그런데 하루는 설교를 했는데 아마 성도 중에 한 사람이 선생님의 설교는 저에게는 자장가와 같습니다. 졸려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가 봐요. 그 말에 충격을 받고서 기도를 했습니다. 성령님, 저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저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의 나이 34살 되는 11월 어느 날, 그는 뉴욕의 거리를 걸어가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갑자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때로부터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되었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맞아서 저와 여러분 성령님을 존중히 모시고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님, 저희로 하여금 성령님을 존중히 여길 수 있는 마음과 자세를 허락하시고 더욱더 사모할 수 있도록, 그리고 민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